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이 있어요. 퍼스트 펭귄, 첫 번째 펭귄이라는 말이.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 교수 랜디 포시의 책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처음 알려진 용어가 바로 퍼스트 펭귄입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사는 펭귄은요,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로 막 뛰어들어야 하죠. 그러나 바다에는 펭귄을 잡아먹는 바다표범이나 범고래 같은 천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펭귄에게 바다는 먹잇감이 있는 장소긴 해요. 그리고 펭귄에게 바다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의 장소이기도 해요. 이 때문에 펭귄 무리는 바다에 들어갈 때 머뭇머뭇거리는데, 이럴 때 한 마리가 먼저 바다에 뛰어들면 다른 펭귄들도 두려움을 이기고 잇따라 뛰어듭니다. 이 현상을 펭귄 효과라고 경제 용어에서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바다에 뛰어드는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뛰어든 펭귄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아무도 두려워서 그 바닷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서 먼저 도전함으로써 다른 펭귄들의 참여를 유발해 그 두려움의 상황을 도전의 상황으로 바꿔간다는 거죠. 이처럼 퍼스트 펭귄은 선구자 또는 도전자라는 의미로 자신에게 위기가 될 상황임에도 현재의 불확실성을 넘어서 용감하게 도전해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는 구성원을 일컫는 말이 퍼스트 펭귄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을 기독교 용어로 바꾸어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희생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일, 즉 밀알 신앙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퍼스트 펭귄처럼 선구자 역할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퍼스트 펭귄처럼 선구자 역할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 사역의 물줄기가 바뀌는 분수령입니다.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로 들어가십니다. 대중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셨던 공생의 사역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십니다. 6월절 한 주 전 사역은 죽음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냅니다. 12장의 첫 번째 이야기는 향유 부은 마리아 이야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첫 번째로 머무신 곳 베다니.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장소인 베다니를 통과하심으로써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죠.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긴 것은 그녀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자신의 죽음을 교훈하실 기회로 삼으셨죠. 두 번째 이야기는 어린 나귀를 타신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즉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그들과는 전혀 예상과는 상관없이 가난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연약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으로 죽음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된 하늘 보좌의 왕위를 얻으셨습니다. 6월절에 예배하러 왔던 헬라인들이, 외국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환영했던 무리처럼 헬라인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영광을 보기 원하며 찾아온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 바로 인자의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음을 아시고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무엇에 비유해 말씀하셨을까요? 자, 본문 말씀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23절에서 인자가 내가라는 뜻입니다. 인자라는 것.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나타냅니다. 정확하게 2024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나타내죠. 예수님이 영광 얻으심은 헬라인이나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방식은 바로 뭐냐? 미랄의 원리입니다. 미랄의 원리.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미랄의 원리로 설명해 주셨죠. 그분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마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마치 미랄처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첫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압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통해서 인류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죽음이고 그 후가 부활의 영광입니다.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영광은 땅에 떨어져 죽은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가장 잘 설명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길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선택할 수 없는 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선택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영생을 사모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영광의 길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고 오히려 미워하는 길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으로 열매 맺는 미랄의 원리를 삶에 적용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하나님은 희생의 삶을 산 성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미랄의 원리를 일상에 적용하며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번민, 하나님의 기대, 예수님의 선택을 이해하게 되고 또한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을 듣습니다. 예수님에게 되어 미랄이 되어 희생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는 일, 자기 자신을 썩어지게 하는 일,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일, 그런 일들이 예수님에게도 희생하는 일이 너무나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깊이 탄식하시며 번민과 불안과 갈등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본문 말씀 27절입니다. 다 같이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다시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 그걸 하려니까 내 마음이 걷잡을 수 없도다. 아버지여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원할까? 아버지여 내가 이 십자가의 고통,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미랄의 원리는요, 자연 법칙이지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기 중심적인 존재인 인간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 생명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미랄의 원리로 열매 맺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능해졌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본문 말씀 25절의 이 역설적인 진리는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본성적이고 이기적인 행위와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십자가의 길이 곧 영광의 길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신다고 우리 주님은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처럼 겉으로만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교회 생활로 자신이 기대하는 영광만 보겠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인 그 어떤 타락적인 복만 기대하는 영광만 보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랄이 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미랄, 썩어지는 것, 이 세상에 많은 사회, 이 세상에 많은 관계를 가지면서 여러분 살아갈 거예요. 많은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여러분들의 개모임도 있을 것이고 동호회 모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썩어지는 것, 미랄이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나를 무시하면 나를 무시해? 어디서 감히? 한번 해볼까? 자존심 상해? 부부간에도요. 부부간에도요. 20년, 30년, 40년, 60년을 살아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살리라는 이 역설적인 방식을 통해서 진정한 영광을 추구하신 예수님의 삶을 모범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미랄처럼 죽어야만 하는 길을 기꺼이 가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절히 드린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고통을 느끼셨으나 결국 진정한 순종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둥과도 같은 소리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 기도를, 예수님의 그 순종의 기도를, 내가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 길을 걷기 위함입니다. 그 순종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천둥과 같이, 그래, 천둥과 같이 뭘까요? 끌어안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끌어안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심, 다시 말해 십자가 죽음이 가져올 두 가지 결과는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본문 말씀 31절과 같이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심, 즉 십자가 죽음으로 첫째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똑똑하고 영원할 것 같은 모든 것들 다 쫓겨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에게서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십자가 대속 과업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에게 탈취되었던 권세를 영원히 획득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줬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통치권을 상속받은 상속자예요. 이 세상 통치권을 받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 정말 세계에서 좁디 좁은 땅덩어리 그 5년밖에 안 되는 그 대통령 임기 동안에도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몇만 배,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상속받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그러면 여자들은 뭐라고 부르나? 상속녀. 둘째로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심으로 모든 사람을 그분께로 이끄실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행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향한 사탄의 통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괴롭히는 일들, 귀신 마귀가 괴롭히는 일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때려잡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첫 번째 이유이자 마지막 이유예요. 땅에서 들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심을 가리킵니다. 들리심의 목적은 뭐냐? 믿음과 영생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자유롭게 하셨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자유롭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었을 때는요, 벽에다 못 하나 박는 것도요, 여기다 박아야 되나 저기다 박아야 되나 날 잡아서 박아야 돼. 점쟁이한테. 그 사랑하는 아들, 딸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도요, 자유로움이 없어가지고요, 점쟁이한테 물어봐야 돼. 손 좋은 날이 어딘가. 그 이사 가는 날도 맑고 쾌청한 날 가면 되잖아. 근데 손 좋은 날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장가 가기 전에도 그랬어요. 3년을 기다리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여사가 난 3년은 못 기다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서 자유로움이 없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요, 못을 박았더니요, 거기 못자국에 시퍼렇게 곰팡이만 설더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고건사님의 간증. 그래서 형 그냥 그 다음날 예수 믿고 십자가를 확 긋고 그냥 못을 때려 박았더니 안 생기더랍니다, 곰팡이가.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한테 막 의기양양하니까, 나는 예수 믿을 테니까 앞으로 뭐 손 날 없는 자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결국에는 우리 장인어른도 두 손 다 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셨지. 복음의 능력, 그 능력 여러분들을 어떻게 자유롭게 하셨냐 이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께 이끌 영혼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실 때 그분은 모든 사람을 그분께로 이끌어낼 겁니다. 쫙쫙 빨아들일 겁니다.
하늘의 밀로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예수님의 죽음에는 이처럼 놀라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 그래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영혼을 이끄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셨기 때문에 영혼을 이끌어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친구가 믿는 친구를 자꾸 거부할까요? 자꾸 왜? 자기 영혼이 빨아당기니까, 자기 영혼이 끌림을 당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술도 먹고 막 자유롭게 막 이장에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김용훈 장로 만나봐. 그러면 자꾸 교회에다 너 죄 짓지 말아라 막 듣기 싫은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안 만나려고 그래. 아이고 징그러 예수쟁이들.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에 쓰임 받기 원한다면 먼저 나부터 묶인 것들에서 풀리고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또한 나부터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막히지 않고 쭉쭉 흘러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때로는 복음의 능력보다 상황이 더 커 보일 때, 혹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듯한 나를 볼 때 우리는 낭망하고 절망해요. 그러나 실망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괴롭고 당황스럽고 슬프고 두려워졌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잊지 않으시고 그 길을 기도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권능을 믿으며 나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세상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사탄의 세력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가 따라야 할 영적 생명의 원리. 미리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자들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덥고 독사와 악어가 들끓는 곳으로 이름난 랑바레네라는 곳에 서양 집도 아니고 토인들의 집도 아닌 한 40여 채의 자그마한 집들이 있었어요. 그 집들은 그 지방민들을 위한 병원이에요. 병원. 알버트 슈바이처가 세운 거죠. 알버트 슈바이처는요 1875년 독일 알사스 지방에서 태어나서 26세 때 26살 때 이미 철학, 신학, 음악 이 세 가지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천재 중에 천재죠. 그리고 의학 박사 학위까지 이 네 가지의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그런 그가 1913년 그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 아내와 같이 아프리카로 향했어. 그곳에 이르러 그는 병원을 세우고 토인들을 돌봐주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갖은 고난을 겪습니다. 한 번은 너무나 힘들어서 이렇게 말한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야만인들을 고쳐주기 위하여 내가 이런 곳에 오다니 나는 정말 바보가 아닌가. 그때 통역을 맡은 이가 그를 이렇게 위로했어요. 선생님은요 과연 세상에서 제일 가는 바보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처럼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의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이처럼 자발적 순종으로 십자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는 하늘의 밀이 되어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따를 때에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패배가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길은 참된 기쁨과 생명과 열매를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십자가를 외면한다면 그분과 함께하는 영광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미랄 되신 예수님의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랄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이웃에게 풍성히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